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5번째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전신갑주는 모두 6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갑, 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오늘 살펴볼 구원의 투구와 마지막 갑주인 성령의 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6가지 갑주 중에서 성령의 검을 제외한 5가지는 모두 방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갑주들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그 5가지 방어구 중에서 마지막 방어 갑주로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어를 담당하는 갑주들 가운데서 구원의 투구는 앞에서 소개하고 있는 갑주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4가지 갑주들은 14절에 서서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는 싸움터에 나아갈 준비하는 과정에서 4가지 갑주들을 착용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4가지 갑주들을 착용했다면 이제는 싸움터에 나가기 위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싸움터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데 그 첫 번째 행위로서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투구는 머리, 곧 뇌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마치 2번째 갑주였던 호심경이 가슴 속에 있는 심장을 보호하고 4번째 갑주였던 방패가 병사들의 온 몸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합니다. 네, 지금이 아닌데. 네, 병사들이 쓰는 투구는 크게 2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얘기한 보호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머리입니다. 투구는 바로 그 머리를 보호하는 갑주입니다. 투구, 요새 말로 한다면 헬멧이 되겠는데, 이 투구나 헬멧을 쓰거나 쓰지 않거나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헬멧을 쓰지 않으면 즉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헬멧을 쓰고 있다면 다치더라도 즉사할 확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또 전쟁터에서 투구를 쓰지 않았다면 날아오는 화살에 머리를 맞아 죽을 수 있지만, 투구를 쓰고 있다면 그 투구가 화살이나 또는 칼들을 막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갑주입니다. 투구를 쓰는 2번째 목적은 바로 상대방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고대의 무기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투구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상대 적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투구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사진을 보여주시죠. 네. 사진을 보면 이 로마의 병사들이 투구를 쓰고 있는데 특이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투구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네, 깃털 같은 깃이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깃은 사실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많은 투구에 이러한 깃들이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이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이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내가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투구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2번째 목적,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이 목적은 뒤에서 이야기할 구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투구가 가리키고 있는 구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가장 주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적인 구원론은 구원이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고, 동시에 오랜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다가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완성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구원론은 이 2가지 측면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에 얻어서 변함없이 지속되는 효과로서 구원을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칭의를 받은 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경건을 이루어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이 칭의와 성화가 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어떤 구원론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모두는 아니겠지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칭의와 성화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칭의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비교적 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전도할 때 사형리라는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구원이 쉽게 얻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성화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삶으로 실천해야 할 그리스도의 모범과 복음의 능력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한국 교회가 또 성도가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단번에 얻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단어는 명령문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문으로 쓰여졌는데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단 한 번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해서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말씀을 조직신학을 썼던 벌코프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진 구원의 사역이 죄인들의 심령과 삶에 주관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순서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서에 대한 충분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에 근거하여서 이 구원의 서정을 나열해 보면 부르심, 중생, 믿음, 칭의, 성화, 성도의 견인, 영어의 순서로 구원의 서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순서들이 꼭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순서에 따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순서에 보면 칭의와 성화는 나란히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칭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구절로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모두 칭의적 구원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맨 뒤에 나와 있는 살리라라는 이 말은 죽음에서 삶으로, 곧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 또한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구원을 말하면서 반드시 칭의와 성화를 함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그것에 맞는 경건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투구는 머리, 뇌를 보호하는 갑주입니다. 뇌는 의학적으로 정의할 때 생명이 계속되도록 하는 인식기관입니다. 현대의학이 규명하는 죽음은 심장이 멎는 것이지만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설령 법적으로 살아있다고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생명, 곧 새 생명이 활발하게 작동하는 것은 영혼의 머리와 뇌가 명석하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머리와 뇌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정신이 깨어 있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가치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투구와 같이 영적인 의미의 머리와 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 있는 정신이 끝까지 보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호는 믿음의 방패가 적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내듯이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은 결코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결코 손상되지 않는 구원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구원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그 구원이 손상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절대로 손상시킬 수 없고 폐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 손상되지 않는 구원이, 그 구원의 투구가 지금 우리 손에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구원의 투구를 집어들고서 영적인 전투의 현장으로 뛰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투구를 집어들고서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나서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특권이 주어집니까? 앞서 언급했지만 투구는 머리를 보호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성도가 얻은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칭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투구라는 이미지와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또 성화의 구원의 투구는 이것을 잘 보존하여서 끝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결코 깨지지 않고 변경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구원은 크게 칭의와 성화로 구분될 수 있고 구성되어 있고 성화는 끝까지 지속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 한 번에 얻은 칭의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으며 성화의 구원 또한 중간에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속성을 머리와 뇌를 보호하는 투구를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머리는 인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가장 높은 곳에, 그 머리에 하나님을 머리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삼는다는 것이 성화의 가정을 이루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구원이 손상되지 않는 근원은
성도가 하나님을 머리로 삼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머리가 보호되는 것은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에 관련한 전문가에 따르면 육체 생명이 있는지 여부는 심장의 작동 여부와 직결이 됩니다. 하지만 내사 상태의 사람도 육체적으로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사 상태의 생명은 무의미하다라고 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생명의 지속성 여부는 심장에 의해서 판단되겠지만 생명의 진정한 의미는 뇌의 작동 여부에 결정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도가 반드시 얻어야 하는 새 생명, 곧 구원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호흡은 있어도 영혼에 관련된 문제나 영원한 것에 대한 일에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은 정신이 깨어 있어야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정신이 깨어 있다는 것은 갱생된 이성을 가지고 있으며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입니다.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구원의 투구로 머리가 보호된 머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이를 행함으로써 우리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우리가 영적인 전투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머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정신이 깨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지 않고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이 가지라라는 단어는 집어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집어들다라는 단어를 구원의 투구와 뒤에 나오는 성령의 검에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투구와 검은 서로 다른 갑주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투구를 집어드는 것과 또 성령의 검, 칼을 집어들어서 싸우는 것이 실제로 적과 몸을 부딪히는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네 가지 갑주들은 싸움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이제 구원의 투구와 칼을 집어든다라는 것은 이제 적과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투구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에게 보여주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집어들고서 싸움터에 나아간다는 것은 그것을 머리에 쓰고서 우리의 대적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손상되지 않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대적들에게, 우리의 원수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칭의와 성화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칭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경건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화의 구원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구원의 투구를 쓴 성도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또는 내 숨이 다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또 우리가 또 우리 행복한 교회가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머리에 쓴 주의 군사라는 것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 경건의 모습을
성화의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하시고 또 그것을 증거하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